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내어 쫓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까지 주관해 주시는, 그래서 말씀하시면 바다도 잔잔하시고, 말씀하시면 또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일 정도로 계속해서 양식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또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러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밑에 쪽에 있다면, 우리로 따진다면 예루살렘은 지금 한 경상도, 대구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수원 정도로 본다면 밑에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 쪽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모여들었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에 딱 포착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뭔가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을까,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없을까 살피는 중에 그들의 눈에 정확하게 딱 띈 것이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또는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무슨 위생상의 문제나 보건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보는 것처럼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고, 그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소위 말하면 영적인 부정한 것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막 감염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스치기만 했는데도 감염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누구를 만난 적도 없이 그냥 식당에만 가서 식사를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감염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만 이렇게 타서,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마스크를 좀 내려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감염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인들, 종교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소위 요즘도 정통 유대인 이런 사람들, 그들은 내가 혹시라도 이방인들이라든지 혹은 별로 신앙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접촉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와서 손을 씻고, 또 이 그릇이라든지 먹는 그런 데도 부정한 것이 끼어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표현하면 귀신이 어떻게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또 씻어야만 먹게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씻어야지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적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는데 그게 뭐냐?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계명.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져 와서 소위 유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전 그러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대한 예민한 생각보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잘 지켜지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뒀던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또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딱 맞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말만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깨끗하려고 또 노력하는지 보여지는 거죠. 입술로만.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는 아주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주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나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적한 겁니까? 외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겉을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연기자들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가 하도 소문이 많이 나서 이렇게 좀 봤는데 연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 자신은 정상인이지만 자폐 스펙트럼,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손가락 하나로부터 해서 눈동자까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잘하구나. 좋은 의미에서 연기를 잘한다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연기한다는 건 뭡니까?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헬라어, 그리스어,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외식이라는 말은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속은 아닌데 겉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것,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이제 일종의 우스개 같은 얘기 있습니다. 한 경건한 유대인과 독일 장교가 같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장교가 배가 고파서 준비해온 돼지고기 같은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옆에 경건한 유대인, 벌써 티가 딱 나죠. 까만 옷을 입고 무슨 모자를 쓰고, 조그마한 모자를 쓰고, 유대인은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독일 장교가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이거 돼지고기가 든 샌드위치인데 드실래요?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죠. 또 위스키가 있어서 위스키를 이제 꺼내서 혹시 위스키라도 좀 드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위스키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외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자 이 독일 장교가 권총을 빼어들어서 이거 먹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긴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권총을 꺼내서 이렇게 한 거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위스키를 먹으라 할 때는 왜 권총을 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이선적인, 그 외식적인 이런 것을 이제 풍자한 것이죠. 마음은 먹고 싶은데 이 전통 때문에 못 먹으니까 일부러 만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얘기를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입술로 공경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묻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명기 6장 5절 잘 아실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술을 다하고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지 입술로 하나님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잠언서 21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정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는 것은 마음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나니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지 않습니까? 마음을 항상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꾸미지 않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먼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말씀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인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악용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자녀가 괜찮게 살고 있어서 부모님을 좀 도와줄 만한 형편인데 자녀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 자녀의 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이 될 만한,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누가 와서 아니 저런 거 좀 팔아가지고 부모님을 좀 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어 사시는데, 그러자 이 자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그거요?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아니 당신 거 아니면 이건 누구 겁니까? 아 그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대로 정말 갖다 바쳐야 되는, 그게 아니고 나중에 바친다는 거죠.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소위 찜해 놓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거 좀 팔아서 부모님 좀 모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것도 고르반입니다. 다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내 거 없고 하나님께 앞으로 바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의 어떤 전통, 고르반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잘 섬겨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것은 하나의 비유나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 실제 일들을 가지고서 주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주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게 한다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손을 씻지 않고서 좀 뭘 먹었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위생상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고 뭐가 묻어 있는데 그냥 먹는다는 거 조금 불결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먹은 것들은 또 다 배출이 되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속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시는데 21절, 22절 보시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거 맞는 말인데 난 해당되는 것이 없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난 보니까 다 괜찮네 이렇게 보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만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잣대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달아보는 거거든요. 저울과 같다면 자신을 달아보는 거거든요. 과연 내가 어떤가 하는 거 보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나 혹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과연 이런 거 없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조차도,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말로써 혹은 생각으로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여러분, 우리의 속에 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와서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참 너무나 잘못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이 마음을 살피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악한 생각이 아니라 깨끗한 영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끝하고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건 신앙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밭이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른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 여러분,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잡초가 나면 열심히 솎아주고 뽑아주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끝이 없죠. 잡초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 곡식을 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런 거거든요. 악한 생각이 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
선한 생각, 영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죠. 잡초가 자라지 않게 먼저 곡식을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채우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마음으로.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섬김 또는 순종.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말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항상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제 관리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소위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보니까 뭐 인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비워내느냐, 뭐 그런 건데, 마음은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지 비워질 수가 없죠. 성경은 비우라고 말하지 않고 채우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충만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 집회 가운데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참 귀한 가사이고 귀한 찬양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로 이러한 찬양과 함께 늘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다. 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운다. 말씀으로 채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마음 또는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늘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씻고 난 뒤에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또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채우며 예수로 채우며 그래서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